지난주에 그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2005년도에 지금부터 한 16년 전쯤에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자동차 많이 만드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살던 27살 먹은 마텔이라는 청년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텔이라는 청년이 이 마약을 팔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체포됐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게 있다 보니까 마약 파는 일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 마텔이라는 청년이 머로라고 하는 판사를 딱 먼저 마주하게 됐는데, 전에 한번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또 잡혔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판사가 보기에 저거 소망 없구만, 저거 완전히 평생 깜빵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네 하면서 그냥 본인 가중처벌하면 한 20년, 징역 20년 정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형량인데, 근데 이 판사가 그 마텔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보더니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대신 이제 마약이 아니라 좋은 것을 파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 그렇게 좋은 것을 팔아서 미국 포춘지 선정,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 500대 기업 중에 하나의 CEO가 네가 꼭 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이렇게 때렸다고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마약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500대 기업 CEO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판사는 아무 말이나 한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고 16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그 마텔이라는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아니죠. 43살이니까 머로라는 판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물론 그가 500대 기업 CEO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마약 사범이었던 이 마텔은 사실 옛날부터 이제 아빠 엄마가 이혼해가지고 호르몬이 사이에서 자랐는데, 청소년기에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미국 청년,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뭐 세 가지가 아주 그냥 이 고유명사처럼 이 범죄 아이들이 빠지는 게 그 섹스, 알코올, 마약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그거 다 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년 그 깜빵을 왔다 갔다 이제 들라당 다니다 하다가 17세에 학교를 중퇴한 지 마약 판매상이 되었는데, 결국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머로 판사를 만났고 징역 20년의 가중처벌이 아니라 뜻밖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 마틸이라는 청년이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거쳐가지고 고졸 인증을 받고, 그리고 무려 31살 때 전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 어른들이 너 무슨 전공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텔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웃듯이 다들 다 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냉난방, 이 공조 분야 기술이나 익혀라. 무슨 변호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텔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전문대학을 2년 코스를 3년 만에 졸업합니다. 많이 힘들었죠, 공부하는 게. 그리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머시 대학교에 수업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2014년도에 졸업을 하고요. 로스쿨에 다시 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인증만 딱 받으면 되는데, 변호사 협회의 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전과가 있잖아요.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전과가 있으니까 안 돼, 안 돼. 이 인물과 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마약 거래 전과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렸다고요. 협회는 완고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마텔이 무려 1200페이지에 대한 자기 그 소명서를 제출을 했대요. 말이 1200페이지, 여러분들 글 한번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글 10페이지 쓰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1200페이지를 썼대요. 그때 했지만 변호사 협회에서 안 돼. 이 정가범 소년을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무슨 변호사를 시켜.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협회의 원로인 머로 판사가 증언을 대신했습니다. 머로 판사는 내가 16년간 이 마텔이라는 청년을 내가 지켜봤다. 내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때 이후로 살았는지 내가 산 증인이다 하면서 선처를 하소연했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협회에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최종 승인이 탁 나온 그 협회증을 딱 받고 정말 이 마텔이라는 이 40살 중반의 이 남자가 엉엉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노인이 된 머로 판사랑 같이 탁 마주쳤는데 이제는 재판관과 피고가 아니라 이제는 변호사협회 그 가입 선서를 하기 위해서 마텔 그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아니죠. 탁 쓴 것이죠. 머로 판사는 그 마텔이라는 사람을 탁 보면서 참 내 딸을 지금 시집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로 판사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그 판사의 그 권력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그 미가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가라는 사람, 이 선지자 이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존재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의미니까 이게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존재로서 묻는 거라고요. 너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너가 섬기는 우상은 누구인가? 그런데 너가 섬기는 우상이 정말 하나님인가? 라는 게 그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라고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은 그곳에서 참된 구원과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존재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은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한 정의.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이 사회적인 불의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그 급식이 형편없다든지 아니면 권력과 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조직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불의를 치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행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런 생각하죠. 야, 정말 우리는 권력이 없는 소시민이니까 그런 권력형 범죄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권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깐난아기도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한번 그 아이 못생겼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기는 스스로는 자기가 권력을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이 부모의 관심을 끌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물며 악의인도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단체에서 다 어느 정도의 권력을 다 행사하시고 계시는 권력이 다 있으시다고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정에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와이프와 남편의 역학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의 권력을 사용하죠. 물론 권력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권력을 사용하는데 건강하지 않는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10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드러내고 서로의 단점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관계의 단절로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직장이요,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완전히 직장은 누구의 라인에 서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모 상무님 라인이라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조직에서는요.
큰 조직일수록 이런 승진을 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그런 노력이 정말 눈물겼습니다. 말만 안 했지 완전히 동물의 왕국입니다. 서로 물고 묶고 하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도 권력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 중에서도 주로 재정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분명히 역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갓난아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권력은 나쁜 거야. 권력은 부패하는 거니까 제거해야 돼.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권력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조직에서도 권력은 존재합니다. 설사 권력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도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은 우리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 자체가 제약이 아니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그들은 정의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성숙시키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돕도록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이 껍데기를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들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지만 미가 선지자 시대에 가죽을 벗긴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고 하면은 딱 아수르를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그때 고대 근동의 정복자였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전쟁할 때 자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그 포로를 잡고서는 본보기로 다 껍데기를 다 벗겨버렸습니다. 사람 껍데기를.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들으면은 바로 아수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올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잔혹한 행위를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권력자인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중에 있다. 그 여호와의 재앙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결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과 종교가 다 썩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돈을 받고 재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종교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전혀 근거도 없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평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5절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입에 뭔가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에게는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고 무엇인가 입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 저주가 임할 거야. 이와 같은 권력의 악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걸까요? 4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6, 7절을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약한 자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왜 들어야 되느냐? 너가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들에게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서 왜 너희가 나에게서 진리를 찾느냐? 너희가 입을 열어야 할 때 침묵했는데 너의 권력을 사용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도 너희에게 대해서 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차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학벌이나 성별이나 빈부의 차별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생길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주장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 바로 권력의 악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하지만 이거 나같이 평범한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힘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랑 관계없어. 뭐 휘두르고 싶어도 휘두를 권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고 완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고집불통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력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그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완전히 반대인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 바로 참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42장과 44장에서 보면은 메시아를 표현할 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참된 권력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만이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에 대한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는요, 파워게임을 합니다. 상대방의 지위나 그 영향력이 자기하고 비슷하다,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이 파워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가 나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힘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상대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 권력의 혜택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잘 생각해 보면은 권력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피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권력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가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죠. 심지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크건 작건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그게 돈의 힘이건 그게 어떤 지위의 힘이건 어떤 사회에서의 위치의 힘이건 간에 그것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그냥 나를 확장하는 데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는 권력을 그릇되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권력은 성장을 가져오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사용해야 바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타인의 유익을 취하고,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변화되어서 모두 성장할 수 있어. 모두 잘할 수 있어.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권력이 많으나 적으나 이렇게 권력이 남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일까요? 그것은 현대사회의 정체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죠, 자신의 양반 집안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우습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적잖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반 집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양반은 무슨 돈이 있어야 양반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옛날 사회는 바로 공동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규정해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결정되었다고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졌죠. 그 대신 어떻게 변했습니까? 개인이 얼마나 돈을 벌어서 내가 자산을 축적하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 꿈을 성취하는가, 그게 현대인들의 정체성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처의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권력이 많건 적건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주의를 성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억울한 피해자들만 양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처에 전부 다 억울한 사람들만 넘쳐나는 것이죠. 경쟁에서 밑바닥으로 처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탐욕스럽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그러나 미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데,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미가는요,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자기가 속한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얻지 않았습니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그 자아 실현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가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 본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그것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결정했다고요. 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 미가의 정체성을 갖는가, 그것입니다. 난 내 정체성이 나 자아 실현이야.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자산을 축적해가지고 나의 행복이 나의 정체성이야 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나는, 나의 정체성은 외부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거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결국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바로 이것이라고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성공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대가리가 깨져도 돈을 모으고 재산을 축적해서 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나의 구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미가의 백성이고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죠. 8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미가가 자신의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미가는 12절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여기 12절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킬 거야. 멸망이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의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결국은 심판이 실제로 내려지기 직전까지는 분명히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요. 심판의 날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때에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그따위로 살면은 니느웨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을 대충 전했죠.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박살낸대.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제받았을 때 요나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상당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거 하나님이 벌 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거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나? 그런데 미가는 동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미가는 아주 애통했다고요. 눈물로 호소했다고요. 그래서 미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력을, 그 선지자로서의 권력을 사용할 때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권력을 사용할 때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 비해서 엄청난 권력이 있죠. 저항도 못하죠. 하지만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합니까? 사랑으로 행사를 하죠. 미가 선지자 이후 700년 후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1세기 당시에 그 정치, 종교, 그 지도자들의 그 파렴치하게 그 악용한 그 권력의 희생자가 되셨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피로 세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의 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세웠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시온과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요. 당신의 권력을 사랑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사용할 때 항상 물으십시오. 내 이 권력을 사용하는 이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상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반이 무언가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력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권력을 무기력하게 상실하신 것이 아니라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로마를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그 특권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셨다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 백성에게 내어줄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신 것이죠. 그래야 주님처럼 교회도 권력이 약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의 최고의 권력자는 헤롯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처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녀의 딸이 헤로디아 후처의 딸이 잔치에서 파티에서 춤을 출 때 너무나 춤을 잘 추고 아주 도발적으로 추니까 흥에 겨워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한테 물었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평소 자기 엄마 헤로디아의 그 불륜을 지적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증오했었거든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잠시 고민한 다음에 헤롯은 명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와라. 그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외치던 예비하고 진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왕과 함께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 벳세다 언덕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기져 쓰러질 것 같았던 무리들을 보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갖고 있던 그 작은 권력을 주님의 손을 거쳐서, 그 권력이 주님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 리더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인 대신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받은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종이지만 리더입니다. 리더이지만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는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을 사용할 때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무시하며 교만한 태도로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리더입니다. 담대하게 지도력을 발휘해야죠. 청지기인 우리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맡겨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평가하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해질까봐, 궁핍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주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한 종에게는 주인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부디 순종으로 대답하셔서 주인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